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은 365일 12달 52주인데 사실 원래는 주일이 53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52주가 아니라 53주째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힘들게 달려온 분들도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또 특별히 53주가 잘 없습니다. 특별한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53주 주일 예배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십시다. 행복한 일도 그 행복이 그때만 허락된 거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이제 벌써 시간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희망찬 24년을 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면,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여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초대교회가 우뚝 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된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마침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특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 한 지역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늘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참 거짓말처럼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을 딱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합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저 집 어쩌면 좋으나, 참 저 집 참 걱정이다. 모두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이 9장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산업도,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9장 31절에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보통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도 빨리 바뀌지만요, 이 기후라든가 환경도 진짜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세월이 지나면 진짜 야, 과거에 저런 적이 있었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흔히들 말세다, 격동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든든히 지켰습니까? 아니면 다 달아났습니까? 1년이 다 가도록 별로 안 도와주시네요. 많이 도와줬습니까? 달아났습니까? 다 달아나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했고, 자신에게 무슨 손해가 올까, 자신도 옥에 갇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처럼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야, 저래 가지고 제자들 뭘 하겠나, 저래 가지고 제자들 예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겠나, 독자들이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직면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실 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순절 성령이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있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방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밥 지어 먹고 빨래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슨 자가 발전기가 있어서 거룩을 막 생산해내고 또 경건을 막 생산해내고 우리 속에 자가 발전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우리 스스로가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죄짓는 능력밖에 없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의 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에게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한없이 어루만져 주셨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령에서 멀어집니다. 과거에 여전도 회장 12번 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성령에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에 붙들림만 되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막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 장로라 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순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또 자기 자존심, 명예욕, 우리 육신의 많은 요구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흉측한 인생이 됩니다. 흉측한 인생이 됩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사랑, 그것을 잊지 못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사람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로마가 황제들이 강력한 기독교 박해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으면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10명 막 이런 게 세계사 시험에도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박해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살아남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했지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기독교는 고난에 대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녀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가브리엘은 그에게 말할 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내 몸이 약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힘든 유년기를 보내면서 자란 것이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은혜의 역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난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그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게 됨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다시는 못하겠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너무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다니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해석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석학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가장 안타까운 때가 이럴 때예요. 나는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믿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다 좋지 않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 따돌림 당할 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거룩한 해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 해석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해석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해석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고난을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편하고 고통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손해보지 않고 편하고 쉽고 손도 까딱하지 않게 사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끌고 갑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의 해석학을 따라 어쩌면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초대교회는 내부에 죄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얘기하기를 사실 이미 이 병은 오래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짓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내부의 죄였고, 이것은 공동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의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벌이는 담대한 속임수였습니다. 사람들 속이는 것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돈의 문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돈과 말. 여러분, 돈과 말에는 반드시 정직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했던 기독교 강요 10계명의 깔벽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입은 말을 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의사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깔병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번, 우리 몸에서 정직을 위한 기간이다. 우리 몸에서 이번 정직을 위한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정직의 척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는 11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는 의무금은 그분과 나 사이의 정직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잘 진행되어 오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문제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나니아의 실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정직의 문제가 비틀리고 무너지면 관계도 언약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은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늘 두렵습니다. 어떤 금융회사는 매일 직원들의 성과를 등수를 매겨서 회사 홈페이지에 전국 지점에 있는 모든 회사원들의 당일 성과를 1등부터 꼴찌까지 랭킹을 매겨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근데 만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정직이 점수로 매겨진다면, 나의 정직이 등수로 매겨진다면 나는 몇 등일까? 내 점수는 얼마가 될까?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는 가정에는 이런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독자들을 당혹시킬 정도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현장에서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정직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일꾼의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7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세우는데 사도들만으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는 일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도들을 창설직 비상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항존직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오고, 이어서 9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또 복음 전거에 고난과 종교적 박해가 있었지만 고난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교회가 거룩과 성결과 정직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자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울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도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결정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초대교회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계셨고 담대하게 했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고 박해자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탁월한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갔다 오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것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 3명이 한 달 동안 우리 아가페홈의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중3짜리들이 뭘 안다고 한 달 동안 아가페홈에 가서 저 뭐 하고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 아이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려고 손수 미술 도구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장만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가르치려고 미술 도구를 완전히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또 한 아이는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아가페 아이들이 산수,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 자기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수학 문제집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수학 안 뒤떨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자기가 피아노가 자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피아노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중학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청년 어른들보다 더 속이 깊고 참 그런 생각들, 어쩌면 동급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영수학원 막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럴 때 한 달에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들에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가르치려고 거기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결코 중학생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될 때 누가는 표현하기를 그리하여 교회는 마침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사울이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산업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위로하심으로 진행되어 가더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갔다고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산업,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다가오는 2024년도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또 핍박자를 전도자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평안과 든든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초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산업들, 가정들,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